우리는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10의 1조 영성으로 우리가 승리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새벽 저녁 우리가 모이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10의 1조의 영성을 드리면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떠올렸어요. 아브라함을 떠올렸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10의 1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었죠. 오늘 본문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신앙에서도 인생에서도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이 그를 그렇게 성공하게 했을까라는 거죠. 도대체 비결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신앙과 인생의 어떤 승리의 이유, 승리의 원인이 있다면,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마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아마 그가 대답한다면 이런 대답을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건 바로 뭐냐면 첫째도 제단이고 둘째도 제단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볼 때 제가 파악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이 제단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뭐라고 부를까? 제단을 쌓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를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 제물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제단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똑같은 구약 시대의 제단은 필요하진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제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컨대 이런 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신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맥락이 흐름이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뭔가 한번 살펴보고 그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찾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 저와 여러분도 올려드리고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왜 단을 쌓았는가?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나오잖아요. 자, 그 동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제단의 동기,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 동기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7절이에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가 되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지만은 문제는 도착했다고 해서 거기가 무주공산이냐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제부터 자기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아마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이겠죠. 어쩌면 이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할 판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 7절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었고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주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을 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인 거예요. 여러분, 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단은요, 감격의 제단인 것이고 감사의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새벽에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고 저녁에는 성경 핵심 구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단 말이죠.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의 약속들이 내 눈에 띄고 발견된단 말이죠. 정말 올 한 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단 말이야? 수없는 약속들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이 땅에서도 풍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할 것이다. 그 외에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나에게 부딪혀 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 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될 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 뭐라도 해요. 그런데 그 감사의 표현, 감격의 표현이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똑같죠. 내 한 주간의 삶을 모아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들고 나와요. 아니, 꼭 성공하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으나
내가 실패했다 손 치더라도 그 실패한 삶을 두고 다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지만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힘 주셔서 회복하셔서 이번 주에는 내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막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의 심정을 들고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표현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만도 말이죠, 짧은 몇 절 안 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단을 또 쌓아요.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자, 근데 뭐 대단한 집은 아니죠. 장막이에요. 뭐 의리의리하게 지은 집이 아니에요. 궁궐 같은 집이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무슨 뭐 고래등 같은 집이 아니에요. 고작 천막을 쳤다. 그런데 비록 천막일지라도 그곳에서 내리는 이슬을 피하고 불어오는 바람을 막으면서 그래도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었을까. 그 기쁨을 안고 감사를 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아브라함이 또 단을 쌓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런 거 말이에요. 월세집이든 전셋집이든 자기 집이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수가 몇 평이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추위 가운데 엄동설안에 내가 그래도 따뜻하게 몸을 누일 집이 있다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나를 보호해줄 내 삶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정말 감사한 적이 있으시냐를 묻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 집이냐 아니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내가 쉴 곳을 주셨고 그곳에서 쉼을 얻고 새 쉼을 얻어서 또 주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 감사 말이죠. 그게 바로 그런 감사를 가진 자가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살아있는 예배고 감사로 충만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빠지면 예배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 나오십니까?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단을 쌓는 이유는, 예배하는 이유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이 아니라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가득 안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좀 단순해야 돼요. 좀 단순함이 좀 필요해요. 아니 너무 복잡해요. 요즘은요 너무 따져요. 차를 타도 무슨 차를 타냐, 핸드백을 들어도 어떤 핸드백을 들었냐, 신발을 신어도 어떤 신발을 신었냐. 따지니까 감사가 없어요. 따지니까 감사가 없어요. 최고 좋은 뭐 몇 억짜리 차 타야 감사합니까? 그렇게 생각될 뿐이지 몇 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얼굴 봐요. 고민이 가득하지만
수십 평, 5, 60평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따지다 보니까 단순해야 돼.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시대가 복잡해질수록 좀 여러분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무엇이든지 따지지 마시고 먹을 것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 내 집이 어떠냐를 따지지 말고 오늘도 이 엄동설 안에 모진 이 바람이 불어오는 이 밤에 내가 누일 공간이 있다는 것을 주신 걸 감사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정말 감동이 되는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물이 들었는지 우유가 들었는지 모르지만은요, 컵 하나, 김이 올라오는 컵 하나에 빵 한 조각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그림. 그 그림이 감사헌금 봉투에 여러분 늘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초심이 아닌가. 중요한 거는요,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감사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고 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고,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를 들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이죠. 그래야 될 이유가 또 나와요. 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감사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6절이죠. 어쩌면은 이게 또 우리가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이유란 말이죠.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이 말씀이 중간에 왜 껴들까요? 6절이 아니 왜 껴들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그 땅에 터전을 잡고 선점하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그야말로 일전이 불가피한 거죠. 싸움이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거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곧 들어온 아브라함과 싸운다는 건 역부족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역부족. 뭘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싸움이 안 되죠. 얼마나 위축됐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때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7절이에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인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겠느냐? 너 지금 걱정하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게 할 거야. 네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용기 100배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승리의 약속을 받으면서 얼마나 용기 100배 했을까요? 맞아.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도와주신다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도 이 땅은 나의 것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될 능력을 공급받고, 그야말로 승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의 의미인 거예요. 참, 오늘의 시대는 장담할 수 없는 시대, 험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시대,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시대. 저는요, 굉장히 시대적으로 민감하게 살았다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았다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는요, 막 뭐라고 얘기 나오면 이제 잘 모르겠어요. 아, 그게 이런 건가 보다. 시대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니까, 스마트 기기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니까 옛날에 곧잘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하는 건 다 했죠. 이제는 모르겠어. 그리고 별로 마음속에 이제는 그만 따라가고 싶어요. 뭐 그게 뭐 뒤처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제는 잘. 저는 컴퓨터도 윈도우가 나올 때 처음으로 샀어요. 그때는 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이었어요, 컴퓨터 한 대가. 물론 뭐 그러면서 뭐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만큼 너무 빨라요. 정신 못 차리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하물며 저보다 더 연배 있는 분들은 말해 못하겠어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어디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면서 어디서 능력을 얻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얻냐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굳세게 갈 수 있는 힘, 저는 예배자를 통해서 얻어요. 예배자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뭐냐? 그거예요. 이 시대를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내가 예배 나올 때만 해도 좀 처진 모습으로 나왔지만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내 마음속에 쏟아 넣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에 나갈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은 왔다가 그냥 가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달라져요. 변화돼요. 새 힘을 얻는단 말이죠. 성령의 힘을 확인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단 말이에요. 근심이 사라지고 얼굴이 확 펴지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내 편 되어 주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틀림없이 이 아픔도 고통도 아버지는 아름답게 하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성공해야 될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얘기해 볼까? 왜 이 모양 이 꼴이 됩니까? 가정이 살지 못해서. 왜 가정이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살지 못해서. 왜 여러분이 살지 못합니까? 예배가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선선한지 아세요? 내가 요만한 감사를 들고 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니까 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아서 이겨요. 이만한 감사를 가지고 와요. 이만한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그런 감사를 드리는 자를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또 세상을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해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고백되는 시간이지만은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축복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힘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거기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 어떻게 하면 이 11조의 영성은 예배를 통해서 와요? 11조의 영성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될 게 예배라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예배가 승리되지 못하면 삶이 승리되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는 나는 밥 안 먹고도 나는 힘있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루 이틀은 버틸지 모르지만은 안 먹은 사람은 벌써 3일만 되면 알아봐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제단을 그렇게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감사로 쌓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가는 데마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지나간 자리마다 제단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봐요. 이 제단을 누가 쌓았나? 소문이 나요. 아브라함이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올 때는 호롤단신으로 그야말로 자기들이 볼 때는 미미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날이 거듭될수록 아브라함의 삶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것들 눈으로 확인해요. 제단을 쌓았는데 또 확인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거부가 되는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제단에는 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단이 바로 아브라함이 쌓은 단이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 축복이 있어야 될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갔다 오는 거 외에 나랑 다른 게 무엇인가? 그 사람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누구 보니까 예배하고 오는 것을 보니까 삶이 다르더라, 표정이 다르더라, 하다못해 표정이 다르더라, 말 한마디도 다르게 하더라. 그가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증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예배하는 자가 다르긴 다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예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배 성공자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11조 영성을 가지고 먼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감사로 충만한 예배인 거고, 살아있는 예배 뭡니까?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예배는 뭡니까? 그런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서 그걸 들고 다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축복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또 아버지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게 되는 거죠.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이 시대 속에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영광의 도구로 쓰시겠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자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아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우리 천진교회가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그야말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된 신앙생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신앙생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을 무엇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틀림없는 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나를 승리케 하셔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예배하는 자, 그를 또 기뻐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길 원하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이웃들이 복을 받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